할렐루야.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아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도 그 예수님 여러분과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이죠. 시편 23편 1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만 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와 삭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유일한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증거하십니다. 1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버리와.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하는 말이 헬러어로는 에고에이미 포이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모르지만 이미 요한복음으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에고에임이라는 말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영어로 말하면 I am 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진리다.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으로 증거할 때 에고에이미라는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말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하나님 이름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유일한 목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더 쉐퍼드라고, 어가 아니라 더. 어는 여러 개 중에 하나인데 더는 유일한 쉐퍼드, 유일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선한 목자 그랬는데 이 선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도덕적으로 선하고 또 칭찬할 만하던 그런 말도 있겠지만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선한 목자, 참된 목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목자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선한은 구약 히브리어 토부에 대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우리 청년들이 토부라는 단어를 좋아해서 토부 청년회 하는데 토부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좋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가 토부예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최고의 좋은 상태가 토부예요. 예수님은 최고로 좋은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목자요, 좋은 목자요, 흠잡을 것이 없는 완전한 목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참된 목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저 사탄 마귀에게서 보호하고 구원할 유일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싹군은 목자가 아니라 싹을 목적하고 일하는 그런 일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싹군은 목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랬습니다. 13절에도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싹군은 주인이 아니라 돈 때문에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품꾼이라는 단어들도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품삯, 즉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인가요?
주인만 좋은 사람이고 보수를 받고 일하는 직원은 다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지요? 보수 받으시나요? 월급 받으시나요? 그럼 월급 받은 사람은 다 품꾼, 다 싹꾼, 다 나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보수를 받고 일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소에게 일만 시키고 먹을 것 안 주는 그런 악한 주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싹을 받는 사람에게 왜 싹꾼이라고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할 때가 있나요? 여러분 이 선한 목자와 싹꾼 목자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사역의 목적과 자세가 다릅니다. 참된 목자는 하나님의 보내심과 사명을 받아서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싹꾼은 그 목적이 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돈에 있습니다. 자기의 부귀와 자기 영화와 자기 명예와 자기 유익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싹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참된 목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싹꾼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싹꾼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목회해도 싹꾼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똑똑해도 싹꾼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 그 능력을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영광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싹꾼 중에서도 가장 악한 싹꾼은 거짓 선지자와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은 선한 목자고 참된 목자인데 가짜 목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양의 우리에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절도 강도가 있다고 10장 1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싹꾼이라고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강도, 절도, 싹꾼, 그것은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1차적으로 의미하고 지칭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양떼들을, 성도들을,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이끌고 예수님에게 뺏길까 봐서 노심초사하면서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러고 또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이렇게 박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여러 가지 율법에 없는 조항들까지 만들어서 백성들을 올가매고 그렇게 자기들의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그들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고 그렇게 박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을 막고 방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저는 참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 같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데 구원 못 받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은 우리보다 더 하는데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정말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그들은 절도요, 강도요, 싹꾼입니다. 이단 교회가 아무리 크고 전도가 잘 돼도 부흥이 돼도 그 교회는 강도의 소굴입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싹꾼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유익과 상황에 따라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12절 13절에서 싹꾼은 목자가 아니라서 이리가 오면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양을 돌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싹군과 참된 목자는 양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고용된 직원이니까 다른 데서 더 월급을 많이 준다, 더 편하고 더 좋은 자리가 있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옮겨가 버립니다. 다른 목장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식당이나 가게를 가보면 저는 저분이 서빙하는 저분이 주인인지 종업원인지 거의 제가 이렇게 보면 맞추더라고요. 종업원하고 주인하고는 사람을, 손님을 대하는 태도와 이 서빙하는 모습이 달라요. 근데 가끔 주인 같은 종업원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아주 굉장히 칭찬을 해줍니다. 야, 주인 같은 종업원이라고.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고. 주인한테 이런 사람은 정말 귀한 종업원이라고 이렇게 또 그렇게 말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손님들,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누룽지탕 하는 그 중국집을 자주 갔습니다. 맛도 좋고 싸고 가성비도 좋고 그래서 갔는데, 어느 날은 가니까 그 직원이 나한테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네가 잘못 들었나? 그 농담 하나 싶어서, 아니 자주 오면 좋잖아요. 그랬더니 자주 오면 귀찮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몇 년 됐는데 한 번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 집이 그때는, 그 당시에는 줄 서서 먹는 집, 대기해서 먹는 집이었습니다. 지금은 파리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점포를 여러 개 하니까 다른 데 본점에 가 있고 여기는 직원들만 쓰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직장만 아닙니다. 교회도 주인 같지 않은 목사도 있고 주인 같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인 같지 않는 목사는 더 좋은 교회, 더 큰 교회, 더 편한 교회, 더 대우 잘해주는 교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옮겨갑니다. 싹군 같은 주인 의식이 없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이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어? 누가 기분 나쁘게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삐져가지고 교회를 옮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위임 목사 제도가 있는 거 아시지요? 당회가 있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당회가 있는 교회는 목사를 받을 때 위임 목사로 받아야 됩니다. 위임 목사가 아닌 사람을 임시 목사라고 하는데, 임시 목사는 원래 교회법으로 하면은 계속해서 몇 년마다 신임 투표를 해야만 됩니다. 또 위임 목사는 평생 거기에서 신임 투표 없이 평생을 목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유익을 위해서 교단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법칙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목사들이 함부로 교회를 못 옮기게 하려고, 더 좋은 교회, 더 편한 교회 나왔다고 교회를 함부로 못 옮기게 하려고, 또 성도들이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쉽게 목사를 바꾸지 못하도록. 여러분, 완전한 목자는 누구 한 분? 예수님 한 분.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 백성들의 칭송을 많이 받았나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런 말을 예수님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000배나 10,000배나 부족한 이 인간 목사는 얼마나 허물과 부족한 것이 많겠습니까? 어떻게 성도들의 마음을 다 흡족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 못 시키는데 예수님도 백성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흡족 못 시키는데 어떻게 목사가 흡족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목사가 바로 한다고 해서도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기질이 다르고 또 자기 성격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쉽게 또 목사를 바꾸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도록 위임 목사 제도를 만들어서
목사는 여기서 평생 목회하다 죽어라. 그리고 성도들은 이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이 교회에서 이분들을 섬겨라. 그래서 목사가 부족한 것은 여러분이 도와주고 채워주면서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위임 목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위임 목사가 되면 그 교회에서 죽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고향 교회는 그쪽 지역이 전부 다 합동측 지역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또 이렇게 고려로 오게 하려고 그랬는지, 고려파로 오게 하려고 그랬는지, 고려파 전도사님이 우리 합동측 교회에 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고려파로 오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면서 안양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참 그래서 또 그리 와서 또 전소사를 또 봉사라고 그러니까 또 서울 교회에 있다가 또 그리 가서 이렇게 제가 또 순종하고 이렇게 섬기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개척교회 작은 교회였는지, 옛날에는 이제 교회에 이렇게 개척교회 칸막이 베니다로 칸막아서 사택 사고 이렇게 했잖아요. 조그만 교회입니다. 근데 하여튼 본교회에서 그 목사님한테 얼마나 제가 훈련을 잘 받았는지, 본교회에서 결혼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몇 발자국 걸어가면 앞에서는 그 개척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교회에 전화도 없었습니다. 우리 김영명 장로님 결혼식에 오는데 늦게 왔어요. 못 찾아가지고. 어떻게 이런 데서 전화도 없는 이런 데서 하냐. 저 한평에서 온 신부댁도 늦었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했어요. 그게 또 그분은 시간 딱 되면 뭐 어딘지 말든지 해버려요. 근데 정말 칼 같은 그 목사님, 강하게 훈련시키는, 새벽기도 한 번만 빠지면 김선생 전도 신학교 가기 전부터 김선생 오늘 새벽에 왔나서 바로 전화 옵니다.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켰던 그 목사님인데, 그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 목회하다가. 근데 그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면에서 유일한 제자가 나예요. 그래서 김 목사, 우리 교회 후임자 김 목사가 정해서 데려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서 지금도 그분이 하고 있는데, 근데 내 마음에 저한테 한 번 정도는 김 목사가 우리 교회 올 마음 없어? 이렇게 물어볼 만도 한데 안 물어보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하는 말이, 위임 목사는 그 교회에서 죽어야 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맞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유언처럼 내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하수선해서 목사들도 신의가 없고 성도들도 신의가 없어서 위임 목사 제도가 뭐 필요하냐 할 정도로 목사들이 옮겨다니는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공부하러 많이 다녔잖아요. 한 번은 이 감리교에서 아주 존경받는 어른 목사님이었는데 은퇴할 때가 다 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설교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원로 목사가 되라,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틈엔가 원로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원로 목사님들이 뭐 교회를 관여해서 도움이 안 되고 또 후임자고 갈등하고 이런 여러 불편한 얘기들도 있는데요. 왜 저 존경받는 어르신이 후배들에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어떤 교회에서 목회하든지 그 목회가 쉽지 않잖아요. 고난과 역경과 문제와 시험이 있을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거죠. 중간에 사고치지 말고 옮겨다니지 말고 끝까지 유종지미를 거르는 목회자가 되라는 그런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싹군 목사가 되면 안 되겠죠. 또 싹군 같은 성도가 되면 안 되겠죠. 주인의식이 없이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목사와 성도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참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정말 귀한 성도 같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그런 교회를 지켜낸 성도들은 나중에는 또 기득권을 가지고
행세에서 교회를 망치는 교회들도 많아요. 목사보다 먼저 온 사람은 자기들이 교회의 주인이고 목사를 월급쟁이처럼 대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섬기되 주인의식을 가지되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그 사람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 직분자가 될 것이고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좋은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인의식을 가진 종이 됩시다. 옆에 분들하고 또 인사 한번 합시다. 주인의식을 가진 종이 됩시다. 앞뒤로 옆으로. 예. 주인의식을 가지되 종처럼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목자의 의미와 적용 문제를 한번 생각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 목자로 번역된 헬라어 포이메는 히브리어로는 로에인데요. 양을 치는 목동을 말합니다. 양 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을 목자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목사들을 가르칠 때도 그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라틴어 성경에서 그 목사를 패스터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영어에서 그대로 써서 좀 목사를 패스터라고 이렇게 하지요. 자, 그런데 또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님은 목자 중에서도 목자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목사들을 성경에 장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온 장로들은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거의 다 목사예요. 그 목사를 패스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선한 목자고 거짓 목자를 구별해 볼 수 있다.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는 사람, 또 자원함으로 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싹군인 거죠. 그 다음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기는 아무것도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서 양무리들만 채찍을 휘둘리는 것은 바른 목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양무리의 본이 돼야 된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누구예요? 목자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목자의 장, 유일한 참된 목자가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바로 듣는 성도는 모든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합니다. 그런데 말씀 듣는 자세가 잘못된 사람은 이 말씀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목자를 목사나 교육자들에게만 적용해서 판단하고 정지하는 데 사용하는 성도는 아주 악한 성도, 잘못 말씀을 악용하는 성도가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목자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목자와 같은 양을 먹이는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죠. 교회에서 교사, 또 구역 인도자,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목자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양이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심정,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며 주께로 인도해야 될 주의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양을 더 사랑하는 좋은 목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11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또 18절에도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을 계속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목자가 없어요. 세상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어떨 때는 정말 그 소년 다윗이 이럴 수 있었을까? 좀 과장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찌하든지 이 다윗의 말을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윗은 사자가 와도 곰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양을 지켜낸 그런 목자였다. 바로 그래서 그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참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양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목자입니다. 11절, 17절, 18절에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은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자신이 목숨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빼앗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8절에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누가 내게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를 선택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이에요. 양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18절에 17절 18절에 보면 다시 얻을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실 권세와 능력도 가지고 계신 목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준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주님과 내 사이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몇 가지 있는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늘 자꾸 어려울 때마다 그 생각을 제가 하면서 묵상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것을 오늘 곰곰이 짚고 묵상해 보세요. 정말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양이 자기를 아는 것보다 양을 더 잘 아는 좋은 목자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참 이 말씀도 감동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를 뭐에 비유했어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비유했어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데 모든 것을 속속들이 100% 알고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셋이면서 하나이신데 그렇게 그런 친밀한 사이, 그렇게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이 아십니다. 세밀하게 아십니다. 완전하게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동안도 아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외로움, 나만의 비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 고백 중에 또 하나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여러분,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돼서 내 삶을, 내 사역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것 기꺼이 그 주님께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교만하면 나를 낮추시고 때리시고, 때로는 낙심하여 힘이 없을 때는 위로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길로 당신의 양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 밖에, 우리는 이게 우리가 아니라 지금 이 양의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양까지도 포기 않고 사랑하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만 온 목자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오셨고 유대인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유일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양의 범위는 유대인만 아니라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의 범위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달에도 우즈벡에 가서 목회학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목회의 범위에 대해서 내가 강의를 했습니다. 첫째로는 나를 목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가정 목회다. 나를 목회하고 가정을 바로 목회하면 교회 목회 저절로 된다. 그리고 내 교회만 생각하고 살면 목회하면 안 된다. 지역을, 나라를, 민족을 목회하고 세계를 목회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양들이 있으면 교회 밖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보면 삭개오의 집에 가서도 삭개오를 인하여 삭개오는 잃어버린 양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찾으셨기에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데 교회 밖에 다니는 불신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는 잠재적인 우리 교인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도 주님의 잃어버린 양이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올 미래의 우리 선교중앙 교인이에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밖에 다니는 저 사람들은 미래의 우리 선교중앙 교인이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이렇게 전도되어지면 어떻게 전도를 받아서 왔는지 이렇게 좀 알게 되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보면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사랑과 희생과 인내로서 한 영혼들을 전도해 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참 목사보다 훌륭한 성도다. 정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친척보다 가족보다 더한 사랑과 헌신으로 그렇게 이웃들을 섬기며 한 영혼들을 전도해 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잘하고 전도는 안 하면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전도만 하고 선교는 안 합니다. 그것도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 둘 다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정말 선교하는 것보다 전도하는 게 요즘 한국 교회가 더 어려워요. 나라가 잘 살수록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대로 다 나가요. 주말에 연휴에 다 자가용 타고 놀러들 가잖아요. 정말 연휴가 있어도 주의를 지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붕어빵 전도 돈 많이 들어갑니다. 붕어빵 전도 저 비싸요. 재료도 또 비싸고. 그런데도 뭐 열매가 크게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대로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뭐 새소식반 전도도 어떨 때는 그렇게 크게 뭐 열매 있지 않을 때도, 그래도 우리가 꾸준히 하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의 일이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선교도 전도도 우리 마음대로 되고 우리 마음대로 열매 맺는 건 아니지만, 낙심하지 말고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거둘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전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려면 여러분의 메모장에 또 핸드폰, 요즘은 제가 전에는 항상 여기 메모장 들고 다녀요. 그래서 늘 이 설교 모티브나 어떤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있으면 밤중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쓰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핸드폰 안에 메모장을 다 이용하면은 쉽게 이렇게 또 컴퓨터로 옮기기도 하고 막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전도 대상자 3명의 이름을 쓰시기를 바라요. 최소한 1명 이상을 쓰시고 매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매일 뭐라고요?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전화하고 만나고 해서 식사를 얻어먹지 말고 사줘야 전도가 됩니다. 식사를 사주고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라요. 전도는 인내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희생의 열매입니다. 주님은 목숨까지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도 죽을 각오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살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만족하고 행복합니까? 만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는 일을 잘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멀찍이 따르거나 뭐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 내 목자, 선한 목자 주님을 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보다 더 잘한다고요? 누가 나보다 더 잘한다고요? 누가 나보다 더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이. 그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보다 더 살아가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리면서 전파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라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을 확장하고 전파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